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주일이죠.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베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써서 붙임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본질에서 변질된 천주교회를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신앙의 원형을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지금도 계속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도 신앙의 개혁이 필요하지요. 본질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은 과거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하여 바로잡는 변화와 개혁은 과거에도 있었듯이 오늘날에도 계속 반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종교개혁과 교회개혁은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고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면 하나님 낫게 하십니다. 돌아가면 회복이 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교회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혁은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하지만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갈 때 우리의 가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16세기에 영성가 프란시스 드 살레라고 하는 한 정성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죠. 그가 질문합니다. 얼굴에 분을 바르는 게 죄인가요? 그러자 이 드살레가 글쎄요. 어떤 학자는 괜찮다고 말하고 어떤 학자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좀 더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지요. 라고 말하지요. 그때 이 드살레가 하는 말이 그러면 중도 노선을 따르시지요. 한쪽 뺨에만 분을 바르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중도도 필요하지요. 사소한 일상에서도 중도가 필요하고 또 때로는 그 중도가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양극단에 서 있는 게 위험할 때도 많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셔야 될 건 생명을 거는 일에는 중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서 중도라는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은 사실 생명이 걸린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마틴 루터는 생사를 결단하고서라도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거예요. 그가 지은 찬송가에 천하에 누가 나를 당하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말만 보아도 마틴 루터의 결연한 자세가 잘 드러납니다. 중간에 서는 게 싫다는 것이지요. 반드시 살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며 그것은 이겨야만 한다는 사명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의 정신이었어요. 지금도 독일 에르푸르트에 가면 마틴 루터의 동상이 있는데요. 그 동상에 가면 이런 성경 구절이 써 있다고 합니다.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 거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반드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개혁되어야만 교회가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개혁되고 날마다 새롭게 나를 쳐서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하는 거 쉽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하루를 돌아보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나 하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며 살았던 게 더 많다는 걸 알게 되지요. 때로는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반복하는 경우도 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제대로 이행하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들만 반복하며 살아가니 사도 바울이 하는 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딱 저를 보고 하는 말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만 그러냐, 여러분만 그러냐 하면 그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보면 똑같습니다. 모세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정직하지 못했고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분노하며 죄를 지었고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음란이라고 하는 너무나 커다란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도 결코 하나님 앞에 예외가 될 수는 없지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책망하지는 않으십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다고 너 왜 그렇게 약하냐, 약해 빠졌냐 라고 책망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하게 여기시고요,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권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요, 하나님이 당장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잠깐 넘어졌다고 하나님이 너 또 그랬구나, 한 대 맞고 또 다시 해보자, 이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들을 주세요.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더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대로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둘 다 사실은 실패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었죠. 예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둘 다 저질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여러분, 은 30개는요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에요. 예수님을 노예처럼 팔아넘긴 겁니다. 얼마나 이게 정말 주님께는 비참한 일입니까? 가룟 유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하찮게 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난 몰라 라고 3번 말한 것만이 아니고요, 예수님 가신 길에 혹시나 하고 쫓아갔는데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너 일당 아니야? 난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또 딴 사람이 말합니다. 너 갈릴리 말투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내가 본 것 같은데 너 저 사람하고 일당 아니야? 라고 또 얘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도 자기에게 너 저 사람하고 한패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그 위기를 모면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베드로가 나는 몰라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며 욕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딱 하는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일이
어떻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또 베드로가 한 일이 어떻게 작은 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두 사람 다 똑같지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둘 다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그 다음은 전혀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팔아넘긴 그 죄가 자기에게 너무나 크다는 걸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죄를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크다는 걸 알았기에 그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하면 죽음으로 그 죄를 갚으려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게 되지요. 베드로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어떻게든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려고 애썼고,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죄의 용서함을 주시고 다시 복음의 일꾼으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를 향해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사명을 허락해 주시지요. 잘 보십시오. 둘 중에 누가 더 나쁘냐? 둘 중에 누가 더 연약하냐?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느냐?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실 둘 다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른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낀 객낀 얘기하잖아요. 다 그게 그거지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했느냐 아니면 회개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돌아가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도 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회복하여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첫 번째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백성은 포로로 사로잡혀 간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찢기고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부르며 하시는 말씀, 내게로 다시 돌아와라. 왜요? 내가 고쳐주고 싸매주고 내가 치료해주겠다, 낫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상처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가 있나요? 아마도 눈에 보이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또 많은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마음의 상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요,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우리에게 더 큰 아픔을 안겨주고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눈에 보이는 상처도 치료해야지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가서 치료받아야지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치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방치해두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상처가 골마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주님이요, 눈에 보이는 상처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료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주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에서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나세요. 이 여인은 낮에 대낮 12시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입니다. 왜요? 사람들을 피해서, 안 만나려고. 사람들 피하는 게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사람들이 수군덕거리는 걸 보는 게 화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에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상처를 어루만져 주세요. 그 상처를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낫게 해주세요.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여인이지만 다시 사람들에게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가 선언하고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여인을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 주님 안에서 치료받고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는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초대합니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맡김으로 주님께 치료받고 회복함 맞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6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며 통곡합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왜요? 자기의 땅에서 쫓겨나서 아주 머나먼 다른 나라의 이국 땅에 가서 포로로 잡혀 있거든요. 다시 돌아갈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 마음에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우린 이대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 우리가 그 앞에서 살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말씀하세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요.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하셨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매우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매우 유명한 분이셨어요.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처음부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얘기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대요. 이분이 목회를 하다가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목회 그만둬야 되나 고민할 정도가 되었대요. 그래서 목회를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목회를 접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하루는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고민하며 앉아 있는데 꽃을 파는 한 노인이 다가오더랍니다. 꽃을 파는 노인이 무슨 일로 그렇게 절망하고 있느냐면서 자기에게 묻더라는 거예요.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대답을 안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떠나가질 않고 계속하여 자기에게 다가와서 묻고 있으니까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는 수 없이 자기의 사정들을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요, 이 노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선생님처럼 그렇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삼위일의 비밀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덤보다 더 큰 어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의 비밀입니다.
제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희망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3일 동안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저에게 새로운 날이 찾아오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선생님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딱 3일만 기다려보세요. 그때 이로부터 칠로 목사님이 마치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은 그런 큰 충격을 받았대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나름 내가 목사인데 하면서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내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자 라고 결심했어요. 결심하고 정말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날이 그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 목사님이요,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버리지 말고 항상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십시오라고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읽으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성공합니까? 하는 일이 무조건 다 잘 되나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농사 지면 무조건 다 농사가 다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아픈 사람 한 명도 없습니까? 무조건 다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장수하고 나중에 백수하면서 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프기도 하고요, 다치기도 하고요, 어려운 일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넘어지기도 하고요, 얼마든지 잘못되는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할 건 이거예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은 있더라 라는 걸 인정해야 해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른 건 한 가지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우리는 맡길 뿐이 있다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겪듯이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자기의 어려움을 자기가 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아니요, 우리는요, 우리의 문제를 맡길 뿐이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맡깁시다. 맡기고 기다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달리다 굼 일어나라 우리에게 명령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연약한 존재예요. 넘어질 수 있고요,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일으키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얼른 주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일으켜 세움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마치 하루 해가 뜨는 것처럼, 변함없이 하루 해가 뜨는 것처럼 주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베드로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잖아요. 베드로 스스로 아마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예수님 제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옛날에 했던 어부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고는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집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자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혀요. 예수님이구나. 금세 깨달은 베드로가 무트로 헤엄쳐 나옵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지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고요. 실패하고 좌절하여 이제는 포기했다라고 포기한 심정을 가지고 갈릴리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너 그때 내가 경고했는데 너 왜 그때 그랬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 마음의 중심만을 확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네가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사명을 다시 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도망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임하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우리의 삶은 무너져 내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요, 다시 삶의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죄악된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에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우리에게 임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금 살고 그런 하나님을 더 열심히 알아가는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치유하시며 다시 능력 주시고 사명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